이제 안식교 교리를 교정한다.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안식교나 뭐 다른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구약의 명절들도 지켜야 한다. 음식 규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 이단인 허버트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안식교도 제7일 안식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아주 주장을 하는데, 얼마나 주장을 하되 아주 자극적으로 주장을 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표독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네. 교회, 주의를 지키는 교회는 이건 바벨론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안식교도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러니 이단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네. 미국의 이단 전문가들, 미국의 이단 연구가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이 해요. 네. 신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이 합니다. 미국의 신학 연구가들은 미국 최고의 신학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단 연구가 하면 뭐 뭔가 좀 이렇게 좀 설교자 가운데 뭐 신학자 가운데 뭐 성경 전하는 사람 가운데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이단 연구가는 이단에 대해서 잘 알 뿐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신학자와 최고의 설교자들이 이단 연구가 돼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단 연구가들이 안식교를 이단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aberran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탈한물이다.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이 안식교에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도를 넘어요. 네, 저거 정말 이단으로 넘어간다. 그게 보여요. 네, 그래서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이건 바벨론, 그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완전히 도를 넘어간 이단 아주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네.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 말씀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온 것인데,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장하지 않는, 뭐 개신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개신교 안에 이단이든 혹은 뭐 로마 카톨릭이든, 그건 다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개신교 교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뭐 먼저 시작한다면 개신교보다 로마 카톨릭이 먼저 있었죠. 교회 전통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로마 카톨릭이 내가 선배다, 내가 형님이다, 내 말 들어, 내가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십상이죠. 물론 로마 카톨릭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서서히 성직자 중심주의로 발전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생겨난 분파가 나중에 커져서 로마 카톨릭이 됐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뭐 처음부터 뭐 베드로가 무슨 뭐 수장이고, 베드로가 천국의 키를 받았으며, 베드로가 뭐 사도권에 있어서 맨 처음 받았고, 이런 모든 것은 로마 카톨릭이 후에 만들어 놓은 신학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았다는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 열쇠를 받은 것이고, 각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방인들 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했으니까 바로 그 말씀인데, 그 말씀 가지고 베드로 한 사람이나 딱 놔두고 그렇게 해서 교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네, 교황을 마치 교주 위치에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네, 이단성이 확실히 있죠. 네,
뭐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얘기해도 삼위일체로는 이단은 아니에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똑같아요. 네, 그런데 구원론, 네, 그건 이단이죠. 네. 로마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 외에 성례도 해야 된다. 그 외에 그런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플러스 행위가 있는데 구원은 이단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안식일 외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식교회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네, 근데 거기까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10계명이 있는데 왜 안 지키냐. 10계명에서 다른 계명은 다 지킨다 그러면서 왜 안식일만 빼고 안 지키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안식교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으면 귀가 바짝 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 성경 없이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이 설득을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멘 하세요. 네, 성경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식일 교회 주장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콘스탄틴이 그 안식일을 초대교회에서 쭉 지켰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 사람이 바로 일요일로 바꾸고 그 일요일은 어디냐 하면 로마로 볼 때는 그 태양신 숭배하는 바로 그날인데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태양신 숭배하는 그날로 바꾸는 그 콘스탄틴 거기에 노란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이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초대교회 때 어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도 안식일 지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안식일 지키다가 무슨 로마 황제가 말해서 그 다음에 일요일 날로 태양 숭배 하는 날 그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왜곡을 한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안식일을 지켜요? 바울이 왜 안식일을 지켜요? 그 율법이 폐했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한 사람이 왜 그 의식법 거기에 매여 있었느냐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처음부터 다 쏟아낼 수는 없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누가 말씀했죠?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보아라. 안식교나 이런 데 주장하니 예수님이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왜 폐하냐. 너희들은 왜 율법을 폐하고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폐하냐. 너희들 잘못이 아니냐.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안식교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십계명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우리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이지. 너희들이 잘못됐지.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완전하게 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네,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근데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구약 전체라고 하는 게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그게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예수님 왜 폐하러 오세요? 성경을 왜 폐하러 오세요?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통 fulfil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채운다, 이룬다, 충족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거기에 고난받는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한 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고난을 완벽하게 말씀한 그 장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언만 되어 있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진 것이었으면 어떻게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림자는 있는데 실물이 없으면 어떻게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어 실물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거죠. 실물과 그림자가 함께 있을 때 이게 사람 여기 낮에 지나가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다 이루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셨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만족하는, 유일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유일하신 분으로서 이루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이 세상 왕국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저기 있고요. 실제 공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이루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셨죠? 폐하지 않으셨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맹인된 분을, 맹인된 분을 이제 눈을 뜨게 했어요. 예수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네. 기적입니다. 네. 이러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가라. 네. 그리고 난 걸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죠? 유월절 양을 먹게 되죠. 예수님도 유월절 양을 잡수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네, 율법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러 오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에 있는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부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트레디션, 전통이 된 것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다가 보면 이게 다 성경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원수를 미워해야 되겠구나.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동시에 또 미워해요? 내 이웃 가운데 원수가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원수 같은 이웃이 많은데 미워하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동시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뭐 그런 말씀은 있죠. 눈은 이에는 이로, 네. 보복하고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네. 그건 어떤 보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정확히 이렇게 그만큼 주고받으라는 얘기죠. 공정하라는 얘기죠. 내가 갚을 때도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 두 대 맞아. 때리고 그러지 말고. 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고. 네. 이번에 그 의붓 딸을 한국에서 어떤 의붓 엄마가 의붓 딸을, 계모가 의붓 딸을 때려서 그 어리는데 초등학생이죠. 네, 죽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판사가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그 애가 1시간인가 때렸다고 그러죠. 네. 근데 중간쯤 때리다 보니까 애가 창백해서 한 그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때렸다. 그건 애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때린 것이다. 고의적으로 때린 것이다. 그래서 14년형을 그렇게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 사람이 실수로 이렇게 때리다가 애가 죽을 줄 몰랐다. 네. 그리고 그런 변명하지 마라. 알고서 때려 죽인 것이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때려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14년형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꽃다운 애가
꽃도 피지 못하고 이거 뭐 어린 나이에 맞아 죽었는데 이 다 큰 어른은 겨우 14년만 그 감옥에 살다가 나온다. 네. 그 아이는 자기의 생애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어른은 14년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완전히 잃어버린 거고 어른은 뭐 14년 동안 감옥에 사는 그 생애가 된 건데 참 내가 볼 때는 그 공정치 못하다. 네.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네. 뭐 60년, 70년, 80년을 잃어버린 그 아이하고 네. 14년을 감옥에서 이제 그거로 땜질하는 엄마하고 계모하고 네. 공정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건 공정하게 보복해도 공정하게 해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말씀에 원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 갚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왜곡을 한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그 당시에도 있었네. 네, 성경 가지고 왜곡하는 거 보니까. 네.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 신천지라 생각할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꾸짖으신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으로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여기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우선 먼저 하는 건데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릴 게 있죠. 근데 이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부모님께 드릴 거를 빼서 자기가 간직하면서 이거는 부모님께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면서 자기가 취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 부모님께 드리는 게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 부모님께 드릴 걸 꼭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부모님께 드릴 게 있죠.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성경에 있는데. 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자기 거로 싹 이기적으로 취하는 거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원수를 미워하라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네. 그런데 뭘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냐? 예수님은 여기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어기신 겁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원수를 미워하라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바꿔서 자기들 전통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어기셨지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셨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 이전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까지는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십자가 후에는 율법이 변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율법이 바뀐다고요. 네. 바뀝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뀐다고요. 바뀝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바뀝니다. 이단들 나오러나요? 바뀝니다. 네.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성경에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다간 제가 뼈라도 추리겠습니까? 네. 율법이 변화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데 제가 십자가 후에는 율법이 바뀐다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쏟아지는 비난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왜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후에는 율법이 변합니다. 정말요? 변합니다. 정말요? 변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네. 율법은 우리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moral law. 네.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 제사, 예배죠. 절기, 또 뭐 음식, 예, 정결한 음식 이런 데 관한 법입니다. 세 번째는 민법, 형법입니다. 뭐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잖아요. 여기서도요. 우리 법에도요. 네. 민법, 형법. 네.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율법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입니다. 네.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무엇이 변하느냐? 의식법, 이 제사법, 절기법이 변화가 됩니다. 변해요. 네. 여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제사 직분이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론의 그 후손을 통해 온 제사가 이제는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 한 말씀이에요. 제사 직분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죠? 네. 여기 저보다 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변화된다. 여기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 십자가 후에는 바뀝니다. 정말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예, 바뀝니다 얘기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네요. 율법은 반드시 바꾸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안 바뀐다? 아니, 반드시 바뀌어진다. 와, 이게 성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 가보십시오. 개혁을 봐도 그렇고요. 개정을 봐도 그렇고요. 네, 표준역을 봐도 그렇고요. 공동역을 봐도 그렇고요. 킹제임스를 봐도 그렇고요. 뭐 뉴킹제임스를 봐도 그렇고 NIV를 봐도 그렇고 ASB를 봐도 그렇고 독일 성경을 봐도 그렇고 뭐 어느 성경이 있는지 다 이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율법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뭐 제 말은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네. 그 다음에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뭐 의식이면 의식은 그건 그림자지. 이 양의 제물을 올려놓고 피를 흘리면 그 양은 그건 그 제사의 참 아주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네, 앞으로 오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실 그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 형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율법은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이 오게 되면 그림자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 다음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은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이 장막은 히브리서 9장 8절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여기 이 장막은 이 성막을 말하죠.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네. 예물과 그 제사 그게 바로 그림자 그게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그 참 형상 그분이 바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면 전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의 그림자고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정의,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율법 밀었다가도 율법 지키지 않으면 지옥도 간다. 이 구원 잃어버린다. 이 율법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율법에 대한 성경 말씀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또 율법에 대해 교육을 받더라도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율법은 또 낡고 쇠하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뭡니까?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히브리서의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은 낡아진다. 율법은 쇠하게 된다. 율법은 없어진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됩니까? 뭐 십계명에 말씀하는 그 말씀들, 거기에 나오는 뭐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품지 말라, 뭐 이런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네.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없어져 간다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내 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성경에 여기 첫 것은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그런데 첫 것이 뭐 왜 그게 율법입니까? 이렇게 지금 벌써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새 언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첫 것은 구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이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공부해 보세요. 그 첫 것이 율법이라는 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은 개혁된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8, 9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율법은 개혁된다. 아까 율법은 변화한다. 율법은 반드시 변화된다. 율법은 낡고 율법은 쇠하고 율법은 없어진다. 여기는 율법은 개혁된다.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은 참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개혁된다. 이렇게 맡겨둔다. 개혁할 때까지, 언제? 예수 참형상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의 제물,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 제사 드리면서 흘렸던 모든 짐승의 피, 그림자로 왔던 것이 이제 실제 참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고 속죄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낡고 쇠하고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도덕법, 그거야 신약에도 나오는 건데 왜 그게 없어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의식법, 제사법, 네, 지금 명절, 거기 여러 가지 초막절이니 뭐 오순절이니 뭐 이런 칠칠절이니 뭐 이런 명절, 종교적인 절기 혹은 뭐 음식법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쇠하고 낡아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개혁된다. 반드시 변한다. 네. 그 다음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버리신다, 피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8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네, 여기 제사, 예물, 번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구요? 예수님이.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건 뭡니까? 율법이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어떤 율법이요? 의식적인 율법. 네. 뭐 제사법, 예배법, 뭐 성막 안에 행하던 법, 음식법, 무슨 안식일도 거기 속합니다. 네. 폐하셨다. 왜? 안식일은 도덕법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은 의식법이거든요. 폐하려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더 이상 정결하고 부정결하고 이런 음식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음식법을 폐하신 것을, 즉 의식법을 폐하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폐기된 율법이 뭐냐? 하나님 율법을 폐기했다, 율법을 버렸다 말씀했는데 그것은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정결한 음식에 관한 법, 다이어트, 네, 이런 거, 다이어터리로 이런 것들
폐기해 버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개혁한다, 바꾼다, 반드시 바꾼다, 이런 폐기했다, 이런 말씀들이 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폐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상징들과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안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애써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함으로, 달리 얘기하면 그 안에 안식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 안에 내 자신을 맡긴다. 뭐예요? 안식하는 거죠. 너무너무 피곤해요? 자리에 앉습니다. 안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사함을 예수님께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붙드는 거. 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바로 제일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쉰다 하는 뜻이죠.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쉰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 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의자에게 맡긴 겁니다. 네. 의자가 대신 일하는 거예요. 의자가 대신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리로 서야 될 걸 의자가 대신, 의자 다리가 여러분을 받쳐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거. 그럼 누가 나를 받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받쳐주시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정신이야 우리가 귀히 간직하지만, 네. 안식, 그걸 뭐 또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왜? 오셨으니까. 참형상이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구약의 명절들, 음식 규정 등은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필요가 없어요. 네, 폐기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말씀인데 십자가로 안식일을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언제죠? 토요일이 아니죠? 주일날이죠. 네.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도 바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때는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 드리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식교 믿는 사람들은 봐라, 여기 떡을 먹으려고 모였는데 무슨 뭐 여기 예배 드린다고 모인다고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떡 먹으려고 모였는데 무슨 뭐, 그게 아니죠.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애찬뿐 아니라 저희들이 이 주의 만찬, 성만찬 함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 때 모인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강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했습니다. 예배 드린 것입니다. 주간의 첫날에. 그 다음에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안식교 사람도 봐라, 그 여기서 뭐 와서 뭐 서로 개돈 모으듯이 돈 모은 거지 뭐 여기서 뭐 예배를 드렸냐. 개돈 모은 게 아니죠. 여기서는 연보한 거죠. 헌금한 거죠. 언제 헌금합니까? 모여서 헌금하는 거 언제입니까? 근데 뭐 구역 예배 때도 할 수 있겠지만 주일날 하죠, 우리가. 네. 주일날 우리가 하죠. 구역 예배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일날 우리가 반드시 합니다. 네,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놈의 콘스탄틴 때문에 그 다음에 타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들이 바벨론 같이 돼가지고선 그 다음에는 콘스탄틴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 일요일을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떼쓴다고 하는 것이죠. 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무식하면 아주 용감해집니다. 네. 사자도 모르면요. 네. 정말 사자가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 아주 용감해집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부처님 제게 주신 이 안식교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뭐 장로교 신학, 성결교 신학을 했다 한 무슨 뭐 아무개 목사님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그분이 한국일보에 한 서너 달 걸쳐서 매주 한 번씩 그렇게 광고를 커다랗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그분이 아주 소위 시쳇말로 거품을 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콘스탄틴 그때 타협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바벨론 돌아와라, 성경으로 난 돌아오라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초대교회는 다 안식일을 지켰다. 초대교회 누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매주 주일 첫날에 모였죠. 네. 없는 걸 가지고 왜 자꾸만 주장을 합니까? 안식교회가 그런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이메일 보내세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지. 없다니까 진짜. 네. 없어요. 매주 첫날에 주일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식일 날 모였는데 다 이렇게 각색을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왜곡을 해요. 역사 자체를. 성경을 또. 잘못이죠. 안식일 예배는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참 형상의 그림자입니다. 네.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해주신 말씀 보면, 여러분 뒤에 보시는 저 사진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의 이 무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시신이 누였던 이 무덤이 바로 여기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죠. 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데요. 안식일 예배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참 형상의 그림자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안식일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안식교 신자들이 이제 와서 그냥 뭐 신문에 내고 책자 만들어서 내고 개인적으로 왜 안식일 안 지키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내놓으세요. 안식일로 나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성경에 누구로 비판받지 못하게 나한테 말씀했으니까 내가 비판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라. 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왜요? 안식일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의식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네. 변했어요. 폐했어요. 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뭐예요? 그림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참 형상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 가지고 자꾸만 참 형상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네.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지켜도 돼요. 네. 안식일에다가 꼭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네.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림자이기 때문에. 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도 영광이 있어요. 네.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영광스럽지만 모세의 율법도 영광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네. 모세의 얼굴에 모세가 이제 십계를 받고 내려온 다음에 얼굴에서 환한 빛이 비치니까 백성들이 너무 눈이 부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부셔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가 그 이후부터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반사가 된 건데, 태양에서 달이 빛이 반사하듯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모세의 얼굴을 반사하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없어질 영광. 네.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영광인데 없어질 영광.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 그 영광이 없어진다. 네. 낡고 쇠하고 없어진다. 폐지가 된다. 이것은 의식법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도덕법은 아니고요. 도덕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네.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식법은 언제 없어졌는? 십자가에서. 참 형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없어질 것, 그 영광, 그 율법의 그 영광, 네.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네. 수건을 썼다. 이 수건, 네. 율법입니다. 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율법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건은 율법. 율법의 의식적인 그 부분, 제사에 관한 부분. 네, 더 이상 우리가 양으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린 양 되신 참 형상께서 오셔서 그림자를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안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편의상 기왕 일요일 됐으니까 주일 지키자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안식교인들이 너무 우리를 허술하게 봐요. 네, 천만에요. 네. 이런 분명한 율법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주일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이런 그 안식일 같은 그런 의식법 외에도 도덕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도덕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 십계명에 말하고 있는 그 도덕에 관한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받은 셈이에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율법의 요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받으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그 저주를 홀로 받으셨기 때문에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요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내셔널 신정주의적인 theocratic 그 컨텍스트 그 상황 안에서 말씀한 도덕률이 있어요. 도덕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네. 같은 도덕법이라도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도덕법이라도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정주의적인 그 통치 상황 안에서 주신 도덕적인 요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얘기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법은 어떻습니까? 법은 까다롭고 법은 어렵고 법은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렵고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법 공부를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합니까?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대법관 판사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오랫동안 법조인 생활을 했는데, 그 어떤 경우는 이 캐비넷에 두 개 캐비넷에 읽어야 될 분량들이 쌓인답니다. 근데 그걸 다 읽느냐? 다 읽는데요. 네. 읽어야 된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어떤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다 읽어야 된대요. 왜요? 까다로우니까. 법적인 걸 다루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법을 다루는데 까다로워요 좀. 네. 그렇지만 이 말씀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그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또 이게 바로 우리 동영상 이 설교의 장점입니다. 저도 다시 설명하고 또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네. 여러분도 또 우리 시간적으로
다 제한돼 있고. 그런데 이걸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게 되면 원하는 때 들어와서 또 듣고 세웠다가 다시 백워드 시켰다가 다시 듣고 그다음에 또 뭐 포워드 시키고 맘대로 하면서 듣고 또 듣고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이 선교의 수단이고 이 기독교 교육하는 그 수단이고 양육하는 수단이고 교회 선교의 수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걸 마스터하고 반드시 잘 써야 합니다. 아주 작은 교회 때부터 해야 돼요. 이건 큰 교회가 된 다음에 큰 교회 되면 하지. 그때는 너무 늦어요. 작은 교회부터 절 보고 만약에 목회 다시 시작하고 아주 젊었을 때 제가 이거 20대 아주 초반에 팔팔할 때 교회 개척하고 그럴 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면 다시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두말할 거 없어요. 나는 그때부터 설교 동영상 하겠다. 네. 지금 그러면 얼마나 몇천 개 내가 설교를 저장해 놨을 텐데. 너무너무 지금 속이 상합니다. 요새 너무너무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아직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 때 내가 설교를 많이 해놔야지. 얼마나 제가 여러분 지금 저거 하는지 전 때로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져. 여러분이 저한테 열심히 설교 준비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설교 좀 천천히 쉬어가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얼마나 아주 이 일에 그냥 그냥 완전히 그냥 매진하고 있든지 막 숨을 안 쉬고 있더라니까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막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지금 과속하고 있구나. 막 그 생각이 막 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빨리빨리 좀 많은 설교를 좋은 설교를 좀 이렇게 담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2절 율법에 말씀했어요. 율법의 도덕법입니다. 네, 부모 공경하는 거 도덕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그 왕이나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주의적인 그런 상황, 네, 그런 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복지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생명이 길이다. 이건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런 말씀이죠. 네, 뭐 여호와가 주신 네 땅, 그 뭐 아메리카 대륙은 아니거든요. 캐나다 이 땅은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이 아까 동일한 말씀이죠. 네,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네, 제가 조금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 말씀에서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민하지 않고 한국 본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땅은 그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민한 이 캐나다 이민한 우리 한국 교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땅은 여기 캐나다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개인이 한국 본토에 있으면 본토에서,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미국 그 땅에서, 혹은 캐나다로 왔으면 캐나다 땅에서, 각각 개인적이고 또 그것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될 것이다.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에서 잘된,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은 그들 그 가나안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약에서 말씀한 동일한 이 말씀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동일한 말씀인데, 네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무슨 가나안 복지에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상황을 여기 말씀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다르죠.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신정주의적 상황 안에 도덕적인 요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 보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둘 다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죽음의 처벌을 내렸는데 아내와 동침한 그 아버지 아내와 심각한 죄이죠. 네. 둘 다 반드시 죽여라. 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잡아 죽여야 될까요? 네.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죽여라. 네. 아마 이슬람 같았으면 그랬을지 모르죠. 네. 이슬람에서는 뭐 자기 친자식도 죽인다니까. 네. 뭐 어떤 명예살인 해가지고 죽인다잖아요. 네. 명예를 더럽혔다면 죽인답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펀더멘털리스트다. 뭐 근본주의자들이다. 바뀌어야 된다. 현대적으로 바뀌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진짜 근본주의자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떡하나.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죽여야 됩니까? 자, 똑같은 경우가 신약에 나와요.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 2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조금 전에 여기에 20장에 말씀한 똑같은 사건이 여기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죽입니까? 뭐 살인조를 조직을 해요? 아니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죽였다는 말씀이 없죠.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 제명 처분하지 않았느냐. 왜 엑스커뮤니케이션, 왜 파문하지 않았느냐. 우린 더 이상 당신은 우리 교회 회원될 자격 없어.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나가. 쫓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어때요? 둘 다 죽여라. 네. 지금 뭐 율법 그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도덕법인데, 네. 우리가 여기 변화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네. 구약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국가적인 신정 통치적인 그 상황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도덕적인 그 명령과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받은 이 명령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는 둘 다 죽이는 겁니다. 둘 다 죽여라. 자기 피가 자기 머리에 돌아갈 때는 여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않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 문제 많은 이 교회, 너희들이 문제 많은 교회인 걸 내가 알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람을 너희들 가운데 그냥 두냐?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제명 처벌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벌이 뭡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제명 처분에 쫓아내라. 네.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징계가 필요하죠. 잘못했는데 계속 두둔만 하고 있으면 사회에서 교회를 몰아보겠습니까? 저건 범죄자들 집단이네, 저건. 자정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는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요. 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은 둘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 사람을 제명 처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처벌 수위가 달라요. 같은 도덕법을 말씀하는데. 율법의 변화가 여기 있었던 거죠. 도덕법에도. 상황 따라서. 근데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처벌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네. 여기 그렇게 쫓아내는 게 너 죽어. 너 아주 이제 영적으로 아주 넌 죽어. 교회 생명에서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용서하고 회개하면 위로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회개한 그들에게 나타내서 돌아오게. 예전 같았으면 죽었어요. 이건 뭐 돌아오긴 뭘 돌아와. 황천객이 됐는데 뭘 돌아와요. 죽어서 끝났는데 뭐 무덤에 가서 뭘 돌아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신정주의적 상황 안에 도덕적인 요구,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있으면 죽여라 둘 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제명 처분해라.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10계명의 도덕법의 원칙은 변치 않아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10계명의 도덕법은 원칙은 동일합니다. 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선입니다. 또 아까 봤던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은 나쁜 것입니다.
왜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네. 구약 시대 때도 거룩하시고 신약 시대 때도 거룩하시고. 그래서 십계명의 도덕법의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십계명의 도덕법은 다른 상황 안에서 신약에 또 언급이 됩니다. 네. 동일한 것들이 지금 뭐 부모 공경하는 문제 또 뭐 그 성적인 죄 같은 것들이 언급이 동일하게 되는데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국가적 신정 통치적 상황에서 이제는 교회는 교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느냐. 네. 근데 안식일 계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한 그런 그 계명 봤습니까?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 6장 3절에 나온 걸 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5장 거기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네. 성적으로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성경에 신약에 계속 나옵니다만 신약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이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차명상이 오셨는데 안식의 주인이 오셨는데 안식일이 왜 필요해요? 안식의 주인은 모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걸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네. 안식일의 정신은 준수해야 됩니다만 안식일 그 날짜 따지고 그러는 거는 네. 안식일 가지고 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딱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누가 와서 안식교 책자 같은 거 와서 뭐라고 여기 성경인데 아이고 참 여기 성경에 골로새 2장에 안식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난 비판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네. 십자가로 안식일을 폐하신 것뿐 아니라 십자가로 할례도 폐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양제사도 폐하셨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모순이 뭐냐면 안식일은 지킨다고 하면서 할례는 또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건 사실이지만 그또 구약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모세 율법에 할례 받으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안 지켜요? 그렇죠? 그게 안 지켜 의식법인데 같은 네. 안식일은 지키다면 할례는 안 받겠다고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양으로 제물 드리고 피 흘리고 제사하는 건 또 그들 교회 안에서 안 해요. 왜 그런 걸 우리가 하냐고 말이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 하는 게 당연하죠. 네. 안식일도 폐하시고 할례도 폐하시고 양제사도 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 효력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일 지키는 거 효력 없다는 말씀은 똑같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가 네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낡고 쇠하고 없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개혁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 아직도. 제7일 안식일도 지키고 명절도 지키고 음식 규정도 지키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구약의 명절들 음식 규정 의식법 제사법 명절법 이런 음식법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준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신 걸 무시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법이요? 의식법이나 또 제사법이나 또 명절법이나 또 음식법이나 이런 율법의 그런 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아니하다. 도덕법 아래? 우리가 도덕법 아래 있죠. 그 도덕법 아래 있는데 우리가 쳐서 죽일 수는 없죠. 그런 죄를 범했다고 여기서 지금. 네. 제명 처분하는 것이 우리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네.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옛 율법에 나와 있는 교회에도 옛 율법에도 같은 그런 이 거룩하라고 하는 성적으로 죄짓지 말고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면서도 네. 이쪽은 죽이지만 이쪽은 제명 처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율법
이 이스라엘의 그 신정적인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그런 그 상황 아래서 주어진 이 법, 도덕법, 그것도 우리 거기에 있지 않다. 거기 있지 않죠. 결론을 짓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구약의 명절들 음식 규정 등을 준수해야 된다. 잘못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고 또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전까지 그래서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십자가 이후에 율법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도덕법, 의식, 제사, 절기, 음식법, 또 민법, 형법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의식, 제사, 절기법, 음식법 이것은 폐해졌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의식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그 의식은 폐해졌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왜? 안식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는 제7일 안식일 구약의 명절들 음식 규정 등을 그래서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도덕법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신정주의적인 상황 안에서 도덕적인 그 요구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십계명에 그렇지만 도덕법의 원칙은 변치 않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건 선이고 거룩하지 못한 건 이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의 도덕법은 다른 상황 안에서 신약에 언급이 되어 있다. 구약에는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만 신약의 교회 안에서는 제명 처분하게 되는 다른 상황에서 또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런데 도덕법이 구약에 나오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것 가운데 안식일 제고는 다 우리가 9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는 행위를 얘기했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마음을 말씀하셨거든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에 말씀한 그 말씀을 지키고도 남아야 합니다. 안식일 계명 빼고요. 왜? 안식일 계명은 신약 안에 언급이 안 됐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이미 참 형상이 오셨고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이 오셨는데 왜 안식일을 우리가 따로 지켜야 됩니까? 우리 주 안에서 매일매일이 안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안식이에요. 월요일도 안식일, 화요일도 안식일, 수, 목, 금, 토일 다 안식일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따로 지켜요?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안식일을 폐하셨습니다. 할례를 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양제사도 폐하셨습니다. 할례 폐하신 건 이 말씀드렸고 율법은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낡고 쇠하고 없어집니다. 율법은 반드시 변화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개혁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폐하심의 의미가 뭔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 제7일 안식일 구약의 명절들 음식 규정을 다 지켜야 된다.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구약의 명절들 음식 규정, 의식법, 제사법, 예배법, 그리고 명절법, 그리고 또 음식법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